자, 우리의 고국인 한국에서는 지금 그 한일 간의 갈등 때문에 지금 뭐 온 나라가 지금 시끄럽습니다. 자, 우리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 구석구석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둘러보게 되면 정말 평화를 찾아보기 어려운, 어디를 가나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어서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을 우리가 얼마든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한 2주 전이죠. 2주 전에 텍사스와 오하이오 주에서는 사실 한 주간에 무차별 총기 난사로 40명이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지금 북한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금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고,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는 이란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 거기를 자꾸 봉쇄하려고 하는 바람에 어쩌면은 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렇게 언제 어디선지 사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신약 2000년, 구약 4000년 합해서 모두 6000년이죠. 6000년 인류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한번 살펴보면 그 전쟁 숫자가 얼마나 되냐 정확히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무려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이 지구상에 일어난 그 많은 전쟁들 가운데서 세계 평화와 세계 질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전쟁이 어느 전쟁일까? 그것은 단연 십자군 전쟁이라고 누구나 좀 역사를 아는 분들은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군 전쟁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십자군 전쟁은 지금으로부터 한 1000년 전에, 그러니까 1095년에 로마 교황 그 당시, 그러니까 159대 로마 교황인 우르반 2세가 그 이전에 이미 예루살렘 성지가 이슬람권에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빼앗긴 성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유럽에 있는 기독교 군인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기독교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소위 이제 십자가를 앞에 달고 그 이슬람권을 쳐들어가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전쟁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095년에 우르반 2세가 기독교 군사를 모집했지만 1년 뒤인 1096년에 그 전쟁이 시작돼 가지고 무려 158년 동안인, 그러니까 주 1254년까지 계속되어졌는데, 얼마나, 그러니까 뭐 이제 158년이 여러분 적습니까? 158년 동안 뭐 전쟁이 계속되어졌으니까 그 전쟁의 결과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쟁의 십자군 전쟁의 결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이 지구상에 수많은 고와 가부가 생겨났고, 그리고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수많은 나라가 파괴되는 그런 결과를 초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 우리 기독교 복음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처음 시작되어 가지고 쭉 세계를 돌다가 마지막에는 제3세계 이슬람권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슬람권에 계속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슬람권에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얼마나 방해 공작이 많은지 몰라요. 자, 이슬람권에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이 문제가 왜 생겼을까? 바로 어쩌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십자군 전쟁의 휴전이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십자군 전쟁을 두고 어떤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이 십자군 전쟁은 반드시 패할 것이고 결코 좋은 성과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프란시스입니다. 프란시스. 이 프란시스는 군사를 보낸 것보다는, 군사로 정복을 하는 것보다는 기독교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평화의 사신을 보내야
그것이 옳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전쟁의 와중에 이 프란시스가 자기 그 소수의 제자들을 데리고 그 전쟁터에 십자가 평화의 복음을 들고 그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전쟁터로 나가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가 아주 유명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는 그 평화의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평화의 기도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시작.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서 받고 자기를 버려 죽음으로써 영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기도가 바로 프란시스가 십자군 전쟁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 이 지구상에 평화가 필요한데 이 평화의 근원은 어디일까? 도대체 평화의 근원, 누가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있습니까? 미국이 처음으로 이제 원자폭탄을 만들 때에 그 원자탄을 제조하는 그 일을 감독했던 아주 유명한 과학자가 있는데, 그 유명한 과학자가 누구냐면 로버트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이에요. 이 로버트 오펜하이머가 그 처음으로 미국이 원자탄을 만들 때에 제조 감독을 한 사람인데, 이 문제를 두고 미국 의회가 모였습니다. 의회가 개최됐는데 거기에 이 오펜하이머 박사가 증인으로 출두를 하게 돼요. 그때 어떤 한 젊은 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무기를 개발하게 되면 이 지구상에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텐데 이런 이 살상 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오펜하이머 박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길은 있죠. 꼭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가 있는 곳에는 이 무기가 사용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젊은 의원이 다시 오펜하이머 박사에게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 평화는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 오펜하이머가 아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개를 떨구면서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평화의 필요성은 알고 있죠. 정말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사회에도 우리나라에도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평화의 필요성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화가 정작 어디서 올 수 있는지는 우리 알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평화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이 성 프란시스는 그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평화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는데,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평화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간절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17절을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화평이신지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화평, 평화의 근원은 바로 평화의 주체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거기에 화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은즉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져 있고요.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화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화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평안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평화라는 단어도 나오고 또 평강이라는 말도 나와요. 여러분, 화평이든 화목이든 평안이든 평강이든 간에 이런 모든 이 단어들은 헬라어로
에이레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헬라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에이레네, 이 화평, 평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적당히 그냥 마음 좀 평안한 상태, 그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에이덴의 평화, 이 화평, 성경이 말하는 이 화목, 화평, 평화, 평강,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거기에는 바로 예수님이 개입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어떤 상처가 났으면 그 상처를 치유하고, 긴장 관계를 해소하고, 그리고 손해 본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갚아주고, 그런 다음에 본래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에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사실 죄인으로 짓지 않았습니다. 의인으로 지었습니다. 죄 없는 인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가 이 세상에 죄를 갖다 주므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다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수밖에 없어서, 결국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담, 이 죄의 담이 있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자유와 은혜와 영광과 모든 풍성함을 마음껏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없는 그런 끊어진 관계가 되어졌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막혀있던 담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 이것이 바로 뭐라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에이레네, 평강이다, 평강이다, 화평이다, 평안이다, 평하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외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세식구가 오손도손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는데, 그만 이 아들이 자라나면서부터 자꾸 말썽꾸러기가 되어져요. 그래서 자꾸 부모 속을 썩이고, 그 다음에 동네에서 못된 짓은 골라골라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다가 그 아버지는 너무나 보수적이어서 이 아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아들이 바로 살아주면 좋겠는데, 바로 자라줬으면 좋겠는데, 아들이 자꾸만 엇길로 나가니까, 못된 짓은 골라 하니까 이 보수적인 아버지가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감싸주지 못하고 그냥 매일 야단만 치고 그럽니다. 결국 이 아들이 자라면서 결국 이제 제약된 삶 속에 빠지게 되고, 결국 소년원을 드나르게 들게 됩니다. 어느 날 이제 소년에서 나온 그 아들을 불러놓고 아버지가 최후의 통고를 합니다. 이제는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부터는 내 아버지가 아니니까 너는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니까 그 최후의 통보를 받은 그 아들이 그만 영영집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그 불화 관계를 지켜본 그 어머니가 드디어 결국 화병이 났어요. 화병이 나가지고 결국 시름 앓다가 그냥 사경을 헤매게 되었는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서 남편 그 아버지를 불러놓고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보, 제발 내가 죽기 전에 내 사랑하는 아들 얼굴 한번 좀 보도록 해주세요 하고 애원합니다. 그리고는 또 그 아들의 친구를 불러다 놓고 자기 아들에게 네가 좀 가서 내 아들을 만나가지고 한 번만 이 병실에 찾아와서 엄마의 나를 좀 만나도록 그렇게 네가 좀 부탁 좀 해주면 안 되겠니? 그런 부탁을 해요. 시간이 며칠 지나고 어느 날 이제 그 어머니의 병상에 어머니의 손대로 아버지도 오고 그 아들도 왔습니다. 그때 사경을 헤매던 이 어머니가 오른손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습니다. 왼손으로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양손으로 잡은 아들의 손과 그 아버지의 손을 끌어다가 자기의 배 위에 포개놓고 그 어머니는 조용히 두 눈을 감습니다. 자, 이것을 본 그 아버지가 순간적으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아들을 그냥 아들아 이리 오너라 끼어 안으면서 아들아 이 아버지가 잘못했다.
그러자 그 아들은 또 아들대로 아버지에 안기면서 아버지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착한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머니는 죽었지만 그 아들과 아버지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어머니처럼 하늘의 하나님의 손을 오른손으로 잡으시고 왼손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으시고 어디서요?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손과 우리의 손을 포개놓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본래의 관계였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 놀라운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오늘 또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의 화평, 우리의 평화를 깨는 사람은 누구일까? 누가 우리의 평화를 깰까? 유엔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든지 평화로운 나라, 평화로운 사회, 평화로운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한 해 두 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평화는 더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개개인의 심령도 점점 삭막해져 가고 있고 가정에도 평화가 깨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 지금 제가 어저께 찾아보니까요, 작년 그러니까 2018년도를 기준으로 이혼율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 작년 2018년 한 해에 결혼한 사람이 25만 7,400명이에요. 그리고 반면에 이혼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10만 8천 명이더라고요. 10만 8천. 그래서 내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42%의 가정이 매년 이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42%. 어쩌면 아마 내년 후년 되면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가정도 깨지고 사회도 분열되고, 자, 가정과 사회만 분열됩니까? 예수 피로 값주고 세워진 이 교회 안에서도 분열이 생기잖아요. 참 그래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오늘까지 20년 동안 그렇게 뭐 사소한 작은 문제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정말 참 화평을 이루고 지나오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를 누가 가져다 주었을까요? 사람들은 물질이 죄를 가져다 줬다. 물질이 이 평화를 깬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이 평화를 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평화를 깨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성경은 이 세상의 평화를 깨는 적은 바로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평화로운 세상, 하나님 받으신 평화로운 세상에 왜 죄가 들어왔습니까? 왜 평화가 깨졌습니까? 악한 사탄 마귀가 죄를 가져다 오므로 해서 이 세상의 평화가 깨진 게 된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보훈의 8가지 복 가운데 하나의 복인데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이 말씀 한 절 앞구절, 그러니까 5장 8절에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자, 여기 5장 8절과 9절의 순서를 두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 그 화평케 하는 자 앞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에게 복을 준다는 사실 구절을 먼저 넣어놨을까? 그것은 마음속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평강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이 죄의 담을 허물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결코 바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음의 청결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 화평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말세도 믿지 않죠. 사실 예수 믿는 교인들 가운데도 입으로는 지금 말세가 돼서 말세야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러분 말세 하는 사람들도 진짜 정작 자기는 말세라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잖아요. 입으로는 말로는 말세 하면서 자 우리가 말로 말세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마음속으로 말세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말세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 삶의 자세를 고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우리 사람은요, 우리 인간은 말세라고 하면서도 말세를 믿지 못하는데 사탄 마귀는요 말세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요? 영물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자기 때가 다 되어가는 줄 알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해방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있어요. 오늘 날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탄 마귀가 노리고 있는 것이 뭡니까? 사탄 마귀가 노리고 있는 것은 가정을 깨는 것입니다. 왜 사탄 마귀가 가정을 깨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가정이 깨어지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깨어지게 됩니다. 교회가 깨어지게 되면, 무너지게 되면 그다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차질이 생기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가정만 깨면 된다. 뭐 교회 힘들게 뭐 그렇게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 힘들게 뭐 안 해도 된다. 가정만 깨면 자연적으로 다 무너진다. 그래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사실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사탄 마귀가 주는 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그 죄의 그 건세를 우리가 사정없이 우리가 깨트리고 믿음으로 주 안에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셋째로 그러면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주는 이 평화의 사신은 누구일까? 1867년 상당히 오래됐죠. 1867년 34살 된 아주 젊은이가 있었는데 알프레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알프레도라는 이 젊은이가 34살에 물론 그 오래전부터 연구를 했겠죠. 어떤 연구를 했냐면 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를 했는데 드디어 1867년도에 이 다이너마이트 개발을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26년 동안 정말 돈을 얼마나 벌인지 몰라요.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다이너마이트가 이 다이너마이트는 그 용도는 너무너무 다양한데요. 다양한데 그걸 뭐 독점 사업하면서 26년 동안 전 세계를 통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그 돈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엄청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가 60세가 되던 해에 60 생일을 며칠 앞두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조간신문이 배달됐는데 그 조간신문에 보니까 이상한 기사가 하나 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기사가 떴냐면 그 신문을 보니까 다이너마이트 제조업자 그리고 살상 무기로 많은 사람들을 살상할 수 있는 그 무기를 만들어서 돈을 번 이 알프레도가 드디어 죽다 이런 기사가 뜬 것입니다. 이 알프레도가 깜짝 놀라서 도대체 멀쩡히 지금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는 이 신문 광고가 나왔을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알프레도의 마음속에 갑자기 한 가지 이제 뭔가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정말 이 세상에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텐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인생의 목적이 있을 텐데 내가 이 살상 무기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 죽게 만드는 이 무기를 만들어 돈을 버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래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그 순간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이 살상 무기 평화를 깨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평화를 세우는 평화를 만드는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2년 뒤인 1895년이죠. 1895년 그 12월 성탄절 지나고 이틀 지인 27일 날 자기 전 재산을 다 내어놓아서 어떤 재단을 맡게 되는데 그 재단이 무엇일까요? 바로 알프레드 노벨상입니다. 노벨. 지금 노벨상, 노벨 화학상도 있고 물리상도 있고 많이 있지만 제일 처음 만든 게 노벨 평화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유산을 포기하고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나요? 이 세상에 평강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위로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풍성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죄의 담을 허물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 세상에 그나마 평화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곳곳에서 아무리 치열한 전쟁터에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이 십자가만큼만 달고 가면, 적 십자가만큼만 달고 가면 겨누고 있던 총도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는데, 그 원인을 정한 그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도록 한 평화의 상징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프란시스의 고백 기도 제목처럼 평화의 도구가 되라. 평화의 도구가 되라. 오늘날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있습니다. 가정만 깨진 것이 아니라 교회도 깨지고 사회도 국가, 나라, 민족까지도 계속 평화가 깨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자기의 몸이 깨지고 있는, 자기의 몸이 분열되고 있는, 자기의 몸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심정이 얼마나 지금 불편하실까. 여러분, 사탄 마귀의 주특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사람과 사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그것이 사탄 마귀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 언제나 중간에 들어가서 이간질시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이간질시키고, 목사와 성도 사이도 이간질시키고, 성도 사이에도 비집고 들어서 이간질시켜 거기에 분열이 있게 만드는 것이 사탄 마귀의 주특기입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단체나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이간질시키는 그런 말 한마디,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탄 마귀의 종로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이간질시켜 교회를 허물거나 가정을 허무는 그런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는 안 되겠고, 반면에 뭐가 되겠습니까?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정이 불안 책임 아내에게 떠넘기지 마시고, 그렇다고 남편에게 떠넘겨서도 안 됩니다. 자식이나 부모에게 떠넘겨서도 안 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일단 그 문제는 그 책임은 내 책임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정답이고,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 보면 유달리 아주 모임이 조용하게 아주 평화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딱 거기 오면 그만 분위기가 이상해지잖아요. 분위기가. 반면에 또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또 박현주 집사님 같은 분이 싹 오게 되면 분위기가 아주 이렇게 변하잖아요. 기쁨으로. 평화의 메신저가 되는 거야. 피스메이커.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든 간에 왜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평화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남은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프란시스의 기도 제목처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에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그 평화의 도구가 되어 행복하게
능력 있게 살아난 여러분 못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